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영상을 보았지만 참으로 은혜로운 1년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없죠.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각자 1년을 되돌아보면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들 하나 둘씩은 다들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오면서 좀 인간적인 계획이 좀 있었어요. 첫 해에는 우리 출석교인이 25명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좀 장대한 꿈을 품고 왔었죠. 그리고 또 꿈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딱 한 명씩만 더 전도해서 한 명이 5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죠. 나름의 목표도 세웠었어요. 그런데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좌절한 일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실패, 그냥 어떤 감정적인 요인 등등, 실패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1년 속에서 남아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1년은 어땠나요? 딱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1년이었어. 혹은, 이번 1년은 참 아쉬움이 많다.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실까요?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농구 NBA 선수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번 시즌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농구 선수가 한탄을 하면서 말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아시죠? 은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의 그 기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농구를 제일 잘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그러한 그도 사실은 15년 중에서 우승한 횟수는 6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승을 들어올리지 못한 그 9년의 기간은 실패한 기간이었을까요? 종종 우리는 이 단지 실패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내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생각나는 건 새벽 예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 그러한 시절들, 청년의 시절 때 새벽 예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좌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다짐해도 한 주가 채 못 가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늦잠을 자서. 청년들 참 많잖아요. 젊을 때 특히 20살 초반 얼마나 이 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힘듭니까?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지. 또 늦잠 잤네. 그냥 말자. 부끄럽다. 어디 가서 새벽 예배 나간다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주일 예배나 잘 드리자. 수요 예배나 잘 드리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의 나를 보면 중요한 것은 그때의 정민이가 새벽 예배를 몇 번을 갖고 몇 번을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노력했고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것.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몇 번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이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전도사가 된 시점, 이 무거운 중압감과 심지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다 보니까 어때요? 죽어도 하는 거예요. 2시간 자서라도 일어나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막 피곤해도 차를 몰고 막 가는 거예요. 4시 반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죽어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실패가 아니었구나. 그날의 나의 시간들, 내가 실패라고 단정지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서 실패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제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종종 실패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11조를 내는 순간에도, 사실 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정확히는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사실은 치열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치열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뭐 연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보내 마라 막 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뿐만입니까? 사실은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마다 치열한 거예요. 막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뭐 씻을 시간도 부족하고 옷을 막 하는 것도 아무튼 막 오는 것도 번거롭고 지하철 시간표, 버스 시간표 맞춰야 되고 막 그 번거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뭐 주일날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봉사 헌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늦게 남아서 교제하는 시간들,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것 외에도 우리는 분명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신앙적으로 딱 완벽하게 살아낸 하루보다 실패한 하루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실패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부분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강팍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신앙에서 무시하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조차도 여전히 너희가 바로 설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낙인 찍고 주저앉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전보다 더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나 성경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보면 그가 말년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다윗을 뭔가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으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의 삶을 뒤에 있었던 삶을 얘기해주면 밧세바에게서 난 자식, 죄로 생긴 그 자식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이럴 수가. 그래서 어때요? 또 복수를 하죠. 감히 내 동생을
막 이러면서 내 누이를 강간했단 말이냐 하면서 형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잘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또 지지자들이 남아있던 지지자들로 인해서 또 재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 그뿐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백성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고 아들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군사권을 가진 요압과 힘을 합쳐가지고 몰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에 내 말년의 최대 업적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짓지 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되는 것이 다 꺾이고 뭔가 세워놓은 것조차 무너지는 그러한 다사다난한 그런 말년을 보냈습니다. 어때요? 이 사건들로 사실은 다윗은 실패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무너지고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다윗의 삶은 결코 성공한 신앙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죠. 그리고 동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공적인 신앙으로 남게 되었죠.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반란으로 쫓겨나면서 지은 시인데 쫓겨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보면서 야 저거 망했네. 잘 됐다. 원수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막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별 볼 일 없어진 거거든요. 그 순간만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실패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시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실패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위해서 주는 시험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데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다른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그 광야길에서 연단하시고 더욱 귀하게 존귀함 받는 자들로 세움받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특별히 또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 개개인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시키기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 시험 속에서 영영 가둬두면서 한번 죽을 때까지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아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는 결국 그 참 기쁨과 평안과 화평 속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실패의 좌절 속에서, 나의 그 실패 속에서 뭔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고 하고 있죠. 이 시기는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극을 얘기해요. 어떤 공격하고 비방하고 죄를 짓는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기로 인해서 비록 괴로움을 겪긴 하겠으나 그러나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 인도하심,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어린 은선이 없네요. 어린 온비부터 우리 나이 가장 많은 사모님까지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으로 향해 우리가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취하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들 다 말아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뭐 사업 투자도 했다가 실패도 해보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 삶이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삶의 가장 깊은 그 어둠 속에서, 구렁텅이 속에서 기억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버지께서 이런 거짓골로 돌아와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품이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다시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2024년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을 실패자로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